자기를 포기하거나 자학을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은 1년 동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얻은 부와 명예와 귀를 가지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년 동안 자기가 버는 재산들을 통해서 리버사이드 교회를 세웁니다. 곳곳에 자선단체를 세웁니다. 많은 일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모든 것을 베풀고 섬기는 일에 전력을 쏟아부으면서 자기의 사업을 일으켜서 그 일으킬 수익금을 모든 이들에게 베풀고 섬기는 일에 쓰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생겼습니다. 그는 98세까지 사는 장수의 복을 누립니다. 55세 때 1년 만에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98세까지 누리는 장수의 복을 누려요. 후대 사람들이 그를 일컬어 말합니다. 그는 성자였다. 록펠러는 부와 기와 명예가 있었지만 존경받는 인물로 역사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부와 기와 명예를 가지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 가족들에게만 유산을 남겨주면서 그렇게 살다가 떠나감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역사 기록에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기록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렇습니다. 넓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마음이에요. 이웃을 섬기는 마음이에요. 물질로 섬깁니다. 마음으로 섬깁니다. 관계 속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실버 가족들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말로 어떻게 하면 섬김의 모범을 보이며 넓은 마음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데이빗 왓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가정사역자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데이빗 왓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웃을 섬기는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8가지로 소개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내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이 없는지를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칭찬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자리에 앉아있는지, 아니면 늘 미움받고 배타적인 관계 속에서 외톨이가 되어서 혼자서만 보내고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데이빗 왓슨이 말하는 8가지 섬기는 비결, 그 첫째는 이러합니다. 무뚝뚝한 태도를 갖지 말라. 두 번째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합니다. 칭찬을 아끼지 말라. 네 번째, 섬기는 정신을 잃지 말라. 나를 주장하지만 말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남의 처지에서 남을 높일 줄 아는 섬기는 정신을 잃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남의 기분을 무시하고 혼자서 붙이지 말라. 때때로 우리는 이웃과 대화를 나눌 때 그분의 입장은 이해 안 해요. 그분의 얘기는 들어주지 않아요. 내 이야기만 하고 박수치고 혼자 좋아해요. 그분의 상처를 이해하지 않죠. 여섯 번째는 의심하지 말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것은 믿어주는 겁니다. 의심하면 안 돼요. 일곱 번째는 용서를 포기하지 말라. 이웃과 관계에서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떤 허물이 그분에게 보일지라도 그를 품어줄 수 있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것이 인간관계를 유지할 때 섬기는 자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여덟 번째 말합니다. 남의 이름을 잘 기억하라. 가장 섬기는 모습의 기본은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한번 만나고 통성명을 하고 지나갔는데 그 이름을 잊어버려요. 훗날 만났는데 누구시더라. 똘똘이 어머니라고 그러셨던가, 명순이 아버지라고 그러셨던가, 이름을 몰라요. 그 순간에 상대방은 실망해요. 아, 저분이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그 이름을 기억해 준다는 것은 정말 그분에게는 기쁨이요, 사랑의 표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8가지를 데이빗 왓슨은 이웃을 섬기는 비결이라고 말해요. 이 8가지 내용 중에 몇 가지라도 우리가 잘 지키고 행한다면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행복할 겁니다. 나를 만나는 이들이 나를 좋아할 겁니다. 나를 더 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깨지는 순간에 무사람들은 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이야기하다가도 내가 가면 다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평화를 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첫째는 포용하는 마음이요, 두 번째는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마음을 소유하기 원하는 자는 얼마나 영화를 누릴 수가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섬기며 살겠는가를 찾는 마음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분은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넓은 마음이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이상을 가진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큰 이상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꿈을 가진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현실만 보고 거기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미래에 펼쳐질 소망의 세계, 꿈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넓은 마음을 가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32절에 보면은 다윗은 노래하기를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 씌우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 씌우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따라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기만 하면 내가 주님의 계명을 따라가겠나이다. 내 스스로는 내 마음을 넓히기 어려워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소망을 바라보고 따라가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큰 이상을 갖고 꿈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서로 간의 친척 관계입니다.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종을 부리면서 가축이 늘어나면서 부자가 돼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또 다른 세계의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롯과 또한 아브라함 너희가 차지할 땅을 결정해서 이제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집안이 한 곳에 모여 살다가 이제 헤어지게 될 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곳은 적각불이 흐르고 눈에 보이는 부와 귀가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롯은 그곳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부와 모습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롯이 선택한 나머지 황무지와 같은 저 사막의 땅을 선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저 사막의 땅을 바라보지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모든 지경을 너에게 줄 터이니 그곳을 향하여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에 볼 때는 사막이요 답답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미래에 참대한 열매가 있을 곳을 제시하시고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훗날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멀리 보고 넓게 본 아브라함은 축복의 땅에서 아름답게 살았지만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하고 가문이 패망을 해버리는 비극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이상을 갖고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살아가는 마음이 넓은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안주하는 것이 전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의 저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아침에 소개했던 옥하는 목사님 72년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입간 예배, 천국 한성 예배, 항암 예배를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분의 천국 한성 예배 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목사님 보내는 게 너무 안타깝지만 병고와 싸우며 많은 양무리를 목양하다가 이제 쉬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영광의 개선식으로 들어가는 그 천국은 황금으로 길이 깔려있는 것,
12대문을 통과하며 모든 이들의 환영을 받으며 천국 보좌 앞에 가는 것, 영원히 눈물이 없고 기쁨과 평강이 있는 곳, 그 영광스러운 곳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을 환영하면서 부릅시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 때 가장 귀하신 것이 황금입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서는 그 황금으로 길을 깔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소망, 그 이상을 갖고 산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사